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1월 17일 후지사 법화산목양 강의 그 5-2 그 약초유품 5-2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2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중간에 위대중설 감로정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대중설 감로정법하니라. 자, 대중들을 위하여 감로 정법을 정법하니라. 깨끗한 법을 감로의 깨끗한 법을 대중들을 위하여 살아노라. 단 이슬과 같은 수레를 만족하는 깨끗한 법, 수레를 만족하는 깨끗한 법. 수레는 어떤 수레예요? 양거, 록거, 우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생들이 타는 수레는 양거, 그리고 록거는 벽지불이 타고 우거는 누가 타요? 보살들이 타는 수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로 정법하노라. 자, 천자들이 타는 수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법 일미로 해탈 열반함이라. 자, 그 법은 한 맛으로서 해탈과 열반이라. 자, 그 법은 한 맛이에요. 법이 한 가지의 맛, 하나의 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탈과 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치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쪽에 보시치계 인욕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 왜? 뭐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용락이 작용해요. 자, 오용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렇게 5가지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어떻게 되냐면 이 해탈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영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을 열반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열반. 자, 그러면 우리가 해탈과 열반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선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해탈, 공, 영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탈은 뭐냐면 이 오용락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예요? 오용락이란 말이에요. 집착이고 오용락에 의해서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오용락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탈이 됐다. 선정에 들어갔다. 공에 들어갔다. 영혼의 그 영혼과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그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우리가 육군으로서 외부에서 모든 작용들을 그 들어오는 감각기관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가. 안은 눈을, 비는 그 이는 귀, 비는 코, 입, 그리고 이 몸, 생각,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로서 뭐가 돼요? 외부의 작용이 들어와요. 외부의 작용 때문에 뭐가 생겨요? 오용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선정이 되고 다시 이 감각기관을 멸했다는 것은 어때요? 죽은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 예? 공과 같아요. 영혼과 같은 상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40여 년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요해요. 열반은 여기에서는 이 오용락만을 멸했고, 이 부처님의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비의 법을 전체를 알고, 예? 중생들이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성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성불하는 것인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 되려면 등정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고요한. 그래서 열반 역시 뭐냐면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고요하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부처님의 오시는 시기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법이 부처라는 이 글자도 들리지 못할 때, 예? 들리지 않을 때, 없을 때, 그때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오실 때까지 이 중간에는 누가 오게 되느냐? 바로 그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 보살 정도의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우고, 다시 부처님의 법을 깨끗하게 바로 세운 다음에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가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엄청난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해탈과 열반을 무엇이 다른지, 예?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탈은 이것이고 열반은 이것이고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이일 묘음으로 연창사이하여 상위대생하여 이작 인연함이라. 자, 하나의 묘한 음성으로 연창사이하여 이 뜻을 설명하고 통하게 하여 상위대승하여 이작 인연함이라. 항상 대승을 위하여 이 인연을 만듭니다. 자, 묘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 방편의 음성으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이러한 말씀과,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이 묘한 음성으로, 그 자비의 음성으로, 하나의 묘한 음성은 자비의 음성으로 이렇게 그 바꿔서 말을 해도 되겠지요. 연창사이하여 그 뜻을 설명하여 통하게 하고, 그 뜻을 설명하여 통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일체가 다 모든 것이 그 소통이 될 수 있게, 자비로 소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만다라지요. 이게 만다라가 또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예요. 동서남북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누각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에 누각에 이 그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보살들이 가가지고 보살 마가살들이 앉아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모든 법이 통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통하도록 항상 대승을 위하여, 항상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을 중생들이 만들기 위하여 이작 인연함이라, 이 인연을 만듭니다. 예?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 대승을 위해서 뭐 천상계의 중생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이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설명하여 통하게 하심이라. 아관일체하되 복에 평등하여 무유피차 애정지심하니라. 자, 나는 일체를 권하게 하되 복에 평등하여, 널리 그 다 평등하여 무유피차 애정지심함이라. 그 이곳과 저곳에서 사랑과 미워함의 근본을 잊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증오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없게 해요.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근본이 뭐예요? 외부에 들어오는 작용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를 끊어야 해탈과 열반에 들어가는데, 예?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존재한 그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정지심은, 그죠? 사랑함과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사랑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 역시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외부의 작용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지요. 자제력을 쌓아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 탐착하고 영무한해함이라. 나는 그 탐내고 집착함이 없고 영무한해함이라. 그 한되거나 막힘이 있지 아니함이라. 부처님께서는 이 탐내거나 집착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한되고 막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잘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법 역시 잘 소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소통이 돼요. 어디 가서 막히고, 그러니까 걸림없이 살아라 이야기하잖아요. 걸림없이 살아라. 걸림없이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걸림이 없이 살으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자비의 법에 걸림이 없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예? 네 맘대로 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한마디의 뜻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니까, 나는 걸림이 없어 해가면서 그 지 하고 싶은 미친 짓 다 하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것을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가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법에 대해 이 일거수 일투족이 법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사이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이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후지사에서,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생 구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정정각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모든 법이 소통하도록 우리가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가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잘못 전해져가는 부처님의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이 법을 공부를 하다가 목숨도 끊으려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이 잘못되음을 알아서, 그러다가 다시 과연 내가 문제가 있는 것, 내가 공부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이 잘못된 것인가, 이거는 알고 죽어야 되겠기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제가 잘못 공부한 거더라고요. 누가 이야기 잘못 가르쳐줬든 뭐를 했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자비의 법에 맞게 공부를 해서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법화삼부경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년법 기초과정에서부터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한 권 한 권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종교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관일체하되 복에 평등하여, 여기 했죠. 자, 22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이죠. 항위 일체하여 평등 설법함이라. 자, 항상 일체를 위하여,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평등 설법함이라. 평등하게 고르고 평등하게 법을 설함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고르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 법을 설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의 일인하여 중다 여견하여 상현 설법하고 정무 타사하니라. 여의 일인하며 한 사람을 위하는 것과 같으며, 중다 여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위하는 것과 같기도 하며, 상현 설법하고 항상 법을 설명하여 가르치고 정무타사하니라. 일찍이 다른 일은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항상 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일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 이외에, 부처님의 법 이외에, 법 이외의 것이 뭐예요? 12인연법을 이야기해가면서 육식을 이야기해가면서 7식, 8식, 아레아식과 말라식, 부처님께서는 아레아식과 말라식을 공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야기 많이 해요. 12인연법 해가면서. 왜? 전생의 일을 알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네? 내가 지금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생에 내가 그 저지르는 일들을 그 하나하나씩 파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예?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나를 지금 어떻게 흔들어 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아도 천차를 반국에, 예? 엉뚱한 데가 삽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불교가 아닌 뭐 너는 어느 문중 땡중이십니까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교인지 유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이비의 법을 듣고 있는 건지 나 스스로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모든 것을 맞춰봤을 때 다 맞아 들어가야 되고, 네? 벌렸을 때도 어떻게 돼요? 다 그 기준에 맞춰서 벌려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예? 법을 설할 수도 있고, 그 법을 다시 설한 거를 다시 갖다가 이 자비라는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넣었을 때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맞게 맞아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법륜을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돌아갔을 때 이것이 걸림없이 돌아간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걸림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거래 좌립에 종불 피엄하여 충족세간이 여우 보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좌립에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섬에 종불 피엄하여 끝까지 피곤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여 충족세간이 충족할 차고 넉넉한 것이 우여 보윤하니라. 비가 내려서 널리 윤택하게 되는 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모든 식물들이 올해 여름에 2024년 여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갔어요. 예? 벌겋게 말라가지고 타 죽어가던 나무들이 이 비를 맞고 어떻게 돼요? 그 윤택함으로써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 그 생명력을 봐봐요. 얼마나 대단한지. 부처님의 법도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마르고 인생이 꾸여갈 때 이 법을 만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왔기에 이 괴로움들이 왔는가,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물길을 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따라야 돼요? 수행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그와 같이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으로 이 오용락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보면 나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남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윤택함을 누리게 되죠. 해탈이라는 공에 들어갔다는, 선정에 들어갔다는 그 윤택함을 누리게 됩니다.
귀천상하거나 직에 회개하거나 위의 구족하거나 급불 구족하거나 정견사건하거나 리근 등군하거나 등무법으로 이무 해건하니라. 자, 귀하거나 천하거나 뭐 그 상전이거나 아래 것이거나 직에 회개거나 계를 수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계를 헐은 사람이든 위의 구족하거나 그 위험 있는 뜻을 구족한 사람이거나 또 그 위험 있는 뜻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거나 정견사건거나 정견을 가지고 있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이든 또 근기가 둔한 사람이 됐든 등무법으로 똑같은 이런 비를 내려서 이무해곤하니라. 게으름이 없게 하니라. 왜? 이곳에서 이 괴로움에서 오용락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게으름을 피우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그 오용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수면력에 들어가잖아요. 색욕에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게으름이 없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았을 때, 알아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이 부처님의 이 법에 맞아 들어가는가? 아닌지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자 한자 따져봐가면서 내가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쓱 넘어가 버리면은 대충 해석하고 쑥 넘어가 버릴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만 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봐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인지 게으름 없이 굳세게 정진해 나가는 사람인지 불태전에 들어서 그 누가 뭐라 한다고 해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 정진의 힘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잠깐 어떤 거에 물들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한번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일체중생이 문화법자는 수력소수하여 주어 제지하니라. 일체중생이 나의 법을 듣는 사람은 수력소수하여 그 힘이 따르는 그 받아들이는 바에 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바로 주어 제지하니라. 그 모든 땅에 머무르게 함이라. 그러니까 일체중생이 나의 법을 듣고서 그 따르는 바에 따라서 그 힘이 있는 바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뭐 금강경이 좋네 뭐가 좋네 해가면서 그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더 좋을 텐데 해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육바람이 있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있는데 선정이 가장 뭐합니다. 선정이 뭐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뭐 어쩌다는 놈 저쩌다는 놈 그런 소리나 애들 쌓고 그런데 왜 지혜까지는 안 가는지 지혜까지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안 가냐면은 경전 한 줄 제대로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제대로 읽어봤다는 것은 차, 비의 법에 맞게 전체적으로
그 팔만대장경 전체를 파는 미친놈은 별로 없죠. 그래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되면은 그 누가 뭐 옛날에 그랬죠. 뭐 불상에 우담바라 꽃이 폈다고 해가지고 그 전국에 이 불자들이 다 그 사찰에 가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그런 난리를 친 적이 한 번 있지요. 아니 불상에 피면 뭐 할 거예요. 예? 쇠땡이 FRP 거기에 뭐 풀잠자리 알란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 돈 벌어먹는 것도 가지가지죠. 그럴 열정으로 저 같으면은 공부를 합니다. 예?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저게 진짠지 가짠지 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고 부처님의 이 말씀과 같은가 예? 이거를 증명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피곤하다고 얘기하죠. 피곤해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법의 이 잣대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 법의 칼날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예? 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법과 같게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러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종생들이 그 힘이 따르는 바에 따라서 힘이 따르는 바가 뭐예요? 그 법을 그 즐기고 그 법을 받아들이는 그 힘에 따라서 모든 땅에 서게 함이라. 혹처인천의 전륜성왕과 석범 제왕하면 시소 약촌이라. 혹은 인간계와 천상계의 전륜성왕과 그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같이 살게 되면 시소 약촌이라. 이것은 작은 약초가 됨이라. 그러니까 전륜성왕과 그 제석천왕과 그 범천왕과 같이 있으면 이것은 작은 약초에 있는 곳에 살면은 작은 약초에 해당한답니다. 치 무릇법하여 그 번뇌가 없는 법을 알아서 능득 열반하고 능히 그 열반을 얻고 기력 신통하며 급득 선명하고 그 독처 살림하여 사행 선정하여 득 연각증 하면 시중 약촌이라. 자, 지 무릇법하여 무릇법을 알아서 번뇌가 없는 법을 알아서. 번뇌가 없는 법이 어디예요?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가 돼 있어요. 여기는 그 오용락이 존재한다겠죠. 오용락이 존재하고 여기는 화엄마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이 선정이 반야의 법이에요. 예? 반야의 법을 알게 되면 알고 그 능득 열반하고 능히 열반을 그 얻고 능히 열반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이 선정에 들어왔다가 부처님의 지혜로 가가지고 열반 이 지혜를 완벽히 이해를 해서 열반을 얻고 기 육신통하며 육신통이 뭐예요? 예? 육신통 육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루진통, 타심통, 그 신족통, 이 6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알고 그가 천안통이라고 하니까 그 하늘천에 눈안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천리 아니네, 세상을 다 하네, 어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어떠냐면, 진리를 보는 눈, 부처님의 진리를 보는 눈,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천이통,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와 숙명통, 전생의 일을 알고, 루진통, 번뇌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진통력, 그리고 타심통, 나를 보면은 남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타심통, 그 신족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육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통과 그리고 삼명을 얻어 일으키고, 삼명을 우리는 설명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삼명이라고 하는데요, 3가지의 발금이에요. 자, 삼명이라고 하는데 3가지의 발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대도지론 제2권에서는 숙명, 이 전생의 일을 밝게 아는 것, 루진, 이 번뇌가 다하는 것을 밝게 아는 것, 천안, 진리를 보는 것을 밝게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북본열반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살명, 보살들이 하는 일을 밝게 알아요. 그리고 제불명, 모든 부처님을 밝게 알아요. 그리고 무명명, 무명을 밝게 아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뭔가가 다르죠, 느낌상. 여기는 그런데 여기가 왜 다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대도지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북본열반경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도지론은 대도지론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금강경의 가려움이 나오지요.
가리왕. 그죠? 이 대도지로는 어디냐면 방편의 경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숙명, 전생의 일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응? 어디로부터 괴로움이 오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숙명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루진,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다 하겠는가? 그러면 천안, 진리를 보는 눈. 이것은 12인연법에 해당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복본 열반경은 뭐냐면 법화삼부경까지 말씀하시고 대승까지 말씀하시고 뭐냐면 그 다음에 열반경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인 이 법화삼부경을 듣지 못한 그 제자들한테 지금 우리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뭐가 나와요? 보살명, 보살의 그 일을 밝게 아는 것.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밝게 알아야 되고 무명을 밝게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살은 이 중생의 12인연법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불, 보살, 이거는 대승의 경전, 예?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해탈하기 전과 해탈해서 보살이 되는 그 다음에 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이 해야 할 일과 보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정확히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은 삼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명, 제불명, 무명명. 예? 대도지론 그 중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숙명, 때 괴로움이 전생에 무엇으로부터 괴로움이 왔는가?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노사 이 12년법에서 오는 그 과거고 그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 여기는 과거고 예? 유기까지 과거고 촉은 현재고 그리고 그 수의 치유, 생 여기는 뭐예요?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의 숙명, 숙명통, 과거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루진,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와요? 그 오용락 때문에 온다, 집착 때문에 온다. 그리고 뭐 번뇌로부터 나와야 된다. 뭐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오용락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오용락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건지 내가 이것을 멸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다시 생기지 않죠. 그래서 루진명, 그래서 천안명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 진리를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진리를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돼요? 천안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복본 열반경에서는 보살명, 보살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살들은 알죠. 그래서 이 법화경의 서품에 미륵보살과 문사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무량의처 선매에 들어가셔서 지금 동쪽방에 그 광명을 비춰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 광명을 놓으시는데 왜 이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사리가 뭐라고 말해요?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기 전에 항상 이 상스러움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불명 모든 부처님의 밝게 알아요. 왜? 어떻게 해서 알아요? 모든 부처님은 등정각이에요. 자비를 가지고 계세요. 이 자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보살들을 부처님을 바르게 알고 무명 이 그 어두움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밝게 아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다른가
다르게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보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중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을 알려면은 이 육바람일에서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예? 보살 지혜와 방편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구분이 되는가.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전체를 어떻게 해서 볼 것인가, 그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자비에 의해 가지고, 자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고 비는 중생 구제이법이다. 대승과 소승을 정확히 나누게 되면은 이 전체가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간결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선명을 얻고 독처 살림하여 홀로 그 산에 살면서 항상 상행 선정하며 항상 그 결정된 것을 닦는 것을 행하고, 결정된 것을 닦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선정이라고 하니까 그 선에 들어가서 그 앉아있는 이것이 선정으로 이거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정된 것. 뭘로 결정이 돼요? 부처님의 한테 성불수기를 받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불수기를 받기 전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수기를 받아야죠. 득 연각증하면 그 연각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 시중 약촌이라 그 중간에 약초가 됨이라. 구세 존처하면 그 세존의 처소를 다시 구하게 되면 아당 작불하리라. 나는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처소를 구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처소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불나는 것이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상행 정진하면 시중 시상약촌이라. 항상 그 굳세게 정진하여 나가면 이것이 바로 그 최상의 약초가 됨이라.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조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좀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강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